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접하면서 그 13장까지 있는데 오늘 11장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이 9장, 그 8장, 9장은 연보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죠. 우리 어제 아침까지 마쳤던 10장은 그 육신의 외모만 보지 말아라 하는 그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11장은 전체로 본다고 한다면 바울이 부득이한 사도권 자랑이란 그 큰 11장의 핵심의 그 내용입니다. 부득이한 사도권을 자랑하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왜 부득이한 사도권을 자랑하느냐? 우리는 그냥 뭐 하나님이 아시면 됐지 이렇게 하겠지만은 우리가 그건 물론이거니와 가만히 있으면 잘못해서 그랬다라고 생각해서 분명히 의지를 가지고 입장을 표명하는 것, 이것은 오해로 인하여서 그동안에 쌓아놨던 것이 무너지면 큰 손실을 가져올 수밖에 없잖아요. 바울의 가장 재산은 뭐였습니까? 복음이었죠. 복음으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고 계속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래서 유럽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큰 교회들이 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되어진 거예요. 이런 교회들이 세워지기까지는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모함도 많이 받고 핍박도 받고 죽을 뻔했던 것이 수없이 많이 있었던 이런 생활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르는 사람은 모를지라도 아는 사람이 그렇게 목사님 눈이라도 할 수만 있으면 빼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리스도와 천사같이 존경하고 받들어 섬겼던 그들이 순간에 바뀌어져 가지고 원수처럼 여겨버렸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순간에 시험 드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겨서 파가 생겨서 수많은 교회 문제들이 일어났던 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첫 번째 편지 고린도전서, 두 번째 편지 고린도후서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오늘 이 사도권을 부득이하게 자랑하면서 변호를 했던 그 이유가 뭐냐? 이유를 알아야 해요. 지금은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있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했다. 그런데 그 당시 성경은 구약 성경만 있었지 신약 성경이 없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만 있다고 해서 구약 성경은 이건 복음이 아니다 이거죠. 정죄를 하고 죄인이라고 한 것을 통해서 구약 시대로 돌아간다면 우리가 죽을 죄를 짐승이 대신 죽어져서 용서를 받는데 영혼이 영혼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우리 목숨을 연명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지 영혼의 죄사함 받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신약 성경에 없지만은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복음을 전했던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더니라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은 책 한 권을 쓰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대로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셔서. 근데 이렇게 전하다가 보니까 조금 말 틀리고 자기 생각 속에 그 당시 헬라 철학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헬라가 로마에게 망하고 로마가 이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헬라의 무시무시한 이 학문의 왕이라고 하는 철학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영향이 로마 시대에 흘러서 계속 젖어들어 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비슷한 것 같은데 뭔가 달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보면 나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없어요? 알고 봤더니 정체를 발톱을 드러내는 거 보니까 처음에는 이 하나님 교회입니다. 우리 그래 하나님 교회 다 하나님 교회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참 성기야 복을 받죠 막 하면서 굉장히 믿음 좋은 것 같고,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발톱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당신 안상홍이 아니냐 그러니까 막 탁 떨면서 안상홍이라고 했다고 하나님을 안상홍이라고 했다고 해서 완전히 경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는 안상홍 하나님의 증인에 이렇게 했는데
안상이 죽어버렸거든요. 하나님은 안 죽어야 하잖아요. 그 죽었으니까 그 너희들이 이 안상이가 하나님이라고 하냐? 그래서 종적을 감췄어요. 그래가지고 몇 수십 년 동안 종적 감춰서 끝난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교회가 세워진데 하나님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중에서 하나님 교회가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예관교회 하듯이 하나님 교회. 그러니까 야, 하나님 교회가 뭐냐? 그래 뭐 우리 교회는 다 하나님 교회, 모든 교회가 하나님 교회인데 이상하다. 그러니까 거기는 우리 침례교회도 청주에 하나님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좀 그렇다 이제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 교회인 줄 알았는데 그런 교회가 아니라 안상홍이라는 말을 빼놓고 그냥 하나님 교회 이단이다 이거죠. 그 왜 그러느냐? 조금 뭐가 달라져서 변질되어진 거죠. 근데 이것이 언제부터 있었느냐? 사도들 시대도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도 사랑을 강조하다가 나중에 요한 2서 3서의 말씀 보면 거기에 이단들이 이제 득실거리면서 그걸 반박하고 유다서에서도 그렇고 고린도 전서에서도 벌써 이런 무리들이 생겨서 영향을 받고 이 교회가 쪼개지고 이런 문제들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이 없기 때문에 누구의 말이 맞은지 몰라요. 그러면 유익한 자가 누가 유익하냐? 말을 잘하는 사람, 설득력 있고 세상 말로 말하면 혼을 뺐다 집어넣었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울렸다 웃겼다. 그 사람들이 그 말을 잘하니까 유익하잖아요. 근데 말 못하는 사람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사도성을 주장한 거예요. 대신 성경이 없는 가운데 최고의 권위,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진 자들이 예수님 밑에서 따라다니면서 배우면서 모든 것을 터득했던 자가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가 인정하면 그것은 100% 맞다. 사도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리 맞다고 하더라도 틀린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결정되어지는 신약 성경이 결정된 것도 이 사도성의 결정이 세 번째 커요. 첫째는 역사성, 두 번째는 내용, 세 번째는 사도성, 마지막은 아무리 사도성이 있더라도 영감이 없으면 이건 아니다 해서 탈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기준이 되어서 성경 정경이 결정이 되어지는데 이만큼 사도성이 중요한데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막 하면서 예수님을 복음을 증거했던 자를 부활 증거했던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다가 가두는데 투표해서 거기에 죽여야 된다고 투표를 던졌던 사람이다 막 하면서 그 자가 뭔 예수를 증거하냐 막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가 세워진 무수하게 많은데 완전 와르르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부득불 자랑을 하는 거죠. 내가 얘 사도가 아니냐? 나 사도다. 우리 13장에 보면 사도의 표가 있다 막 이러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사도성을 부득이 자랑한 내용이 11장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11장 중에서 오늘 1절에서 6절까지 읽었잖아요. 1절에서 6절까지 읽은 그 내용을 중심해서 오늘 제목을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열심을 낸 바울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1절, 2절은 어디에 무엇을 강조했는가 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 비유로 말을 했어요. 한 비유로 말하는데 뭐냐면 내가 정결한 처녀를 그리스도에게 중매한다. 이렇게 해서 너희들이 교회가 세워진 것이다.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요. 너희들은 예수를 지금 믿어서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맺고 그리스도는 신랑이고 고린도 교회에 너희들은 바로 신부다. 그런데 나는 이 신부가 그냥 결혼한 것이 아니라 이 중매쟁이가 중매를 해줘서 그 결혼한 것과 같아. 나는 중매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랑을 받을 자는 누구예요? 바로 신부죠. 신랑에게 사랑을 받을 자는 신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단 중매쟁이로서의 그 역할을 했을 뿐이지 너희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고 너희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또
이 남편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아서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데 누가 현혹시켜 가지고 거기에서 남편을 버려버리고 엉뚱한 남자를 거기에 미혹되어서 바람을 피운다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쉽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이 다른 거짓 사도 거짓 이단들이 너희들을 미혹한 자가 있는데 어떤 자가 진짜 사도냐 이거예요. 나는 중매쟁이로서 너희들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있지만은 다른 거짓 사도라고 하는 거짓 이단들이 있는데 너희를 미혹시키면서 자기 중심 속에서 자기를 알아달라고 하는 그 사람이 참 사도냐, 나는 중매쟁이로서 내가 너희들이 행복하기를 나는 간절히 바란다고 하는 내가 참 사도냐 분별해 보라는 거죠. 이게 1절 2절의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 이제 고린도 교회들이 거짓 사도들이 가르쳤을 때 고린도 교회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은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4절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4절이 하나는 뭐냐면 다른 예수를 추구했고 또한 다른 영을 받고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다 이거죠. 우리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미 여기에 물들어서 미혹을 받고 있다 이거죠. 3절은 무슨 내용입니까? 참 사도인 내 말을 들어야 할 텐데 거짓 사도의 말을 들어서 너희 신앙이 부패될까 내가 염려스럽다. 이게 두렵다 이거예요. 3절 보세요. 3절 읽습니다. 시작.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지금 미혹한 자가 있어서 결국 하와가 넘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4절에 이어져 나가잖아요. 이미 읽었던 말씀처럼 세 가지의 영향을 받아서 너희가 미혹되고 있다 이거예요. 잘 받아들이는구나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미 미혹돼서 벌써 그 교회에 문제점이 있게 되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세 가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바울이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바로 받았다. 그리고 다른 영의 지배를 받았다. 또 다른 복음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다른 예수라는 것은 뭐냐? 육의 예수를 가리키고 육의 예수.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여기서 신성을 부정해버리고 인간다운 예수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있잖아요. 전도하다 보면 나 예수 존경한다고. 나 참 예수 나도 존경해서 정말 훌륭하신 분이죠. 위대한 선생님이시죠. 근데 안 믿죠. 인간적인 예수로 본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의 구세주다, 우리의 구원자다, 그리스도다.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곧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다. 그런데 그 유대주의 속에서 나온 거기에서 이 인간 예수로만 보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보지 않는다 이거죠. 두 번째 다른 영을 여기 받았다 이거죠. 미혹시키는 영. 다른 영이라는 것은 오직 진실한 영 성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성령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아니라 다른 사단의 영, 사단 마귀의 귀신 이런 영들을 이미 받아서 미혹해 되어졌고 여러분 그 하와가 왜 미혹을 받았어요? 사단의 영을 통해서 미혹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누구도 멀쩡한 사람들 그 영에 미혹받으면요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걸 말씀을 가르쳐줬고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다른 복음을 받았다. 다른 복음이 무슨 복음일까요? 복음인데 갈라디아 교회도 다른 복음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갈라디아 교회도. 그러면서 내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은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 1장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고린도 교회도 지금 다른 복음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전파하는 복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가 있을 수 없다. 오직 한 분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예수를 믿더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 달콤하게 교묘하게 그걸 완전히 예수가 아니라 이거야 하면 아예 잘못해서 그런데 예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더라도 착한 일을 해야 된다. 행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말이 더 마음에 와 닿는다 이거죠. 예. 내가 믿기만 하면 좀 노력도 있고 뭔가 힘이 들어가고 막 그 땀도 흘리고 좀 고생도 하고 그래야만 뭔가 뿌듯하고 그래서 내가 천국 갈 수 있다 하는데 이렇게 내가 아무 그 노력도 안 했는데 천국을 갈 수 있을까? 또 죄를 짓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그 헷갈릴 수가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에서 이제 구원받는다 그러면 믿음 좋을 때 막 내가 순종도 하고 그럴 때는 나 구원받을 수 있다 확신을 갖고 가지요 막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해요. 그런데 시험 들어가지고 닭병이 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도 나왔다 빠졌다 나오더라도 저 뒤에 늦지막이 앉았다 그냥 인사 않고 도망가고 축도도 못 받고 그 다음에 복 받는 것은 안 받죠. 그런 가운데서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말하고 그런데 거기에서 구원받는다 한다면 자신이 없다고 지금은 또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자기의 어떤 노력 자기의 행실을 보더라도 자신이 없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만 믿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행해야 된다 막 그러니까 그 마음에 확 와 닿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바뀌어지더니 나중에 처음에는 조금만 각도가 틀린 것 같은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틀리죠. 여러분 63빌딩 그 각도가 가령 2도만 하면 2도 밑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표시도 안 나요. 올라가면서 하면 어마하게 표시가 나요. 마찬가지 복음도 오직 성경 그래서 성경하는 것이 성경의 기준을 두고 보지 않고 다 거기가 거의 비슷해 뭐 똑같아 하다가 나중에 덫에 걸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거기에 이 중심을 잡아야죠. 성경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성경 중심으로 보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다 하나님 말씀이고 강대상에 서서 말씀하신 다 성경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다가 세상 소리나 하고 윤리와 도덕 강연하고 또 어떤 이 정치 이야기하고 막 그런 이야기들 하다 보면 다 맞는 것으로 생각하고 하다가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린도 교회 바울이 왜 부득불 사도권을 주장하면서 자랑을 하고 있는가? 사도의 권위 때문에 그랬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러준 말씀 여기에 결론으로 말한다면 하나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사단은 가만 놔두지 않고 미혹을 시킵니다. 미혹시킨 자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미혹을 한 가운데 미혹받지 않게 하여서 복음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또 오직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그 말씀을 잘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생활하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요 가까워지면 가장 가까워지고 계속 가까워지고 멀어지면 한없이 멀어진 거예요. 여러분 부부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부보다 더 가까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까워진 부부가 멀어질 때는 순간에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가까운 분이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데 근데 멀어지고 왜 멀어집니까? 누구하고 가까워지냐에 따라서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을 가까이 하면 주님을 멀어지고 주님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진 거예요.
내가 이 두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하고 더 가까이 하고 계속 이 가까이 만나고 계속 만나고 나는 바빠서 못 만나면 이쪽으로 가까워져요. 그런데 이렇게 가까워져서 이제 나는 믿어.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 또 가까워져요. 그럼 결국 또 여기 가까워지려고 했지만 시간 없다, 뭐 바쁘다 하다 보니까 이쪽은 가까워지면 그렇게 부정스럽게 봤던 아이가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굉장히 일리가 있고 내가 오해했다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또 가까워져. 여러분 왜 그래요? 그 말을 계속 듣다가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가 이 뱀의 말을 왜 들었습니까? 왜 들었어요? 그 말을 들었던 자체가 잘못한 거예요. 자체가 왜 잘못된 거 하면 지금 하나님이 짐승을 만들고 아담에게 이름을 지어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짐승들이 아담을 지나갈 때 그 이름을 지어줘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이름이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뱀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야 네가 뭐 그런 말 할 자격이 있어? 하고 잘라버려야 하는데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냐? 먹지 말라고 했어. 다는 그거 아니고 가운데 있는 거. 왜 그런 줄 알아? 몰라. 계속 대화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 하나님이 될까 싶어서 그렇다. 그래? 나는 그렇게 안 들었는데 얘 바보야. 참 미련하다.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 하나님 되니까 너 그러면 하나님 자리 뺏기잖아. 너한테 넘어가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야. 너 생각해 준 것처럼 하지만은 아니야. 그러니까 일리가 있는 거예요. 설득을 당한 거예요. 대화를 계속 해나가니까 그렇다 이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어떤 사람 말씀을 내가 그 상대방이 들어줘야 내가 된다고 막 한 것처럼 막 들어주고 하다 보면 전도하러 갔다가 전도를 받고 온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어느 정도 땅에서 내가 먼저 그러면 내가 전하겠습니다. 그럼 내가 들어주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먼저 해야지 나중에 하면 여러분 손해보는 거예요. 먼저 계속 전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제 내가 이제 들어준다고 했으니까 듣고 이제 그러면 또 거기서 계속 이건 이렇습니다 이야기해주고 그래서 영향을 받지 말아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 대부분 들어주는데 거기서 다 시간 뺏겨버리고 내가 하려고 하면 시간 없다고 하면서 다음에 그러면 실컷 내가 그 상대방만 말 듣고 내가 전도하러 갔던 이유가 뭐냐? 내가 전도 하러 갔다가 전도 받고 왔네. 그런 느낌이 받지 않습니까? 이것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애당초 우리는 들어야 할 대상이 아니다. 내가 전해줘야 할 대상이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와가 실패했던 이유는 들어줄 대상이 아니다 이거죠. 듣고 하다 보니까 결국 넘어간 거예요.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세상에 영향받지 않냐고 견고하게 신앙을 지키는 신앙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